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 말씀을 본문으로 선한 일을 위해 지음받은 우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에 은혜하는 시간 갖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큰 뉴스가 있었습니다. 오전에 북한 귀순병사에 대한 뉴스가 TV에서 나온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얼마 전에 판문점을 통해서 북한 병사가 우리 남한으로 대한민국으로 귀순을 했죠. 그 과정에서 총격이 있었고 귀순을 시도한 병사는 온몸에 5군데의 총상을 입고 지금도 수원 아주대학병원에서 치유를 받고 있습니다. 그 귀순병에 대한 귀순 과정에 대한 내용을 유엔사에서 오늘 브리핑을 했는데요. 귀순한 병사가 북한으로부터 차를 끌고 오는 장면에서부터 북한 병사가 판문점의 북한군이 귀순한 병사를 향해 총격을 가하는 장면,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국군이 JSA를 경비하고 있는 국군이 가서 포복으로 그 병사를 구출하는 장면까지 CCTV와 TOD라는 영상들을 통해 아주 자세하게 기록되어져 있었습니다. 또한 이와 함께 비슷한 시간에 이 귀순한 병사를 치료하고 있는 수원 아주대학병원 중증 외상센터의 이국종 교수가 기자회견을 하였습니다. 이국종 교수라고 하면 아마 이름을 한 번씩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몇 년 전 아덴만에서 해적에 의해 납치되었던 3호 주얼리오 사건 기억하시죠? 그때 우리가 그 해적 특돌로부터 3호 주얼리오를 구출하는 아덴만의 여명작전이라는 진압작전을 성공적으로 치렀고요. 그 과정 가운데서 해적의 총탄에 총상을 입은 석태균 선장은 한국에서 무사히 치료하여서 정말 외상 치료의 전문가라고 우리에게 널리 알려져 있는 외과 전문입니다. 이분이 아주 좀 특이한 이력을 가지고 있어요. 보통 의사들은요, 공중보건이라거나 아니면 군의관으로 군복무를 마칩니다. 근데 이 이국종 교수 이분은 해군에서 갑판병으로, 다시 말해서 의무병도 아닌 일반병으로 병역을 마쳤어요. 왜 그런가 했더니 최근에 나오는 기사를 통해 저도 알았는데, 의대 공부가 너무 힘들어서 의대를 포기할 작정을 하고 군에 입대를 해서 일반병으로 제대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제대 이후에 다시 의학을 공부하기 시작해서 오늘날에 이르렀다고 하는데요. 예나 지금이나 의사의 길을 가려고 하면 참 공부도 많이 해야 되고요. 그리고 경제적으로 가장 참 많은 비용이 들어갑니다. 의대는 실습비도 따로 많이 있고 교과서 비용도 굉장히 비싸고요. 시간도 길잖아요. 참 어려운 길이 있는, 즉 가난한 학생이 다니기 참 힘든 학교 중에 하나가 의대입니다. 자, 어찌되었건 이 이국종 교수가 기자회견을 오늘 하면서 자신에게 닥치고 있는 힘듦에 대해서 아주 공개적으로 토로했다고 해요. 그 내용을 보니까 최근에 이 이국종 교수가 북한에서 넘어오다 총상을 당하고 바로 수술에 들어갔던 이 병사의 상태를 확인해 주면서 브리핑을 하면서 그 병사의 영양 상태가 매우 안 좋고, 그리고 그 장비 소장 내에서 엄청난 양의 기생충이 발견되었다. 그리고 소장에서 옥수수알갱이가 나온 것을 보아서는 영양 상태가 매우 좋지 않은 것 같다라는 내용을 보도를 했어요. 브리핑 가운데 밝혔습니다. 그러자 이에 대해서 모 국회의원이 환자의 상태를 공개하는 것은 이건 인권 테러라고 공개적으로 SNS를 통해서 이국종 교수는 비판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국종 교수는 또 다른 해명을 했는데요. 그 해명을 듣고 나서도 이 국회의원은 여전히 이국종 교수에 대해서 자신의 신념을 굽히지 않고 비난을 했어요. 이에 대해서 이국종 교수는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오늘 기자회견에서 환자에게 있어서 최고의 인권은 생명을 건지는 거다. 그가 기생충이 있다는 것이 솔직히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 살려야지 기생충이 있다는 것이 죽을 만큼 부끄러운 일입니까? 북한 지역에 살면데 영양상태가 부실한 거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 그게 밝혀졌다고 해서 그게 죽을 만큼 그렇게 인권 침해라고 얘기할 수 있나요? 난 살리고 봐야죠. 환자에게 인권은 생명을 건지는 거다라고 오늘 얘기했다고 합니다. 이런 이국종 교수의 모습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많은 대중들이
지지와 응원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날 자본주의 사회, 특히 우리나라에서 의사라는 직업은요, 굉장한 고소득에 그리고 고수익 직업이라는 인식이 팽배해 있어요.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인수를 베푼다는 인식이 많이 줄어들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풍토에서도 자신의 가정생활도 포기하고 건강도 돌보지 않고 환자를 돌보던 이국종 교수에 대해서 같은 지역에서, 심지어 같은 의료계 내에서도 여러 핍박을 받았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입신양면이나 경제적인 풍요만을 위해서 일하는 그런 의사만을 많이 그려봤던 대중들이 오히려 응원을 해주는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국종 교수의 얘기가 요즘에 회자되면서 과거에 그에 대해 나왔던 다큐멘터리나 그의 뭐 연설, 강의나 이런 얘기들이 많이 회자되고 있는데요. 그 중에 한 이야기가 있어요. 이국종 교수의 어머니가 이국종 교수에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별 볼 일 없는 수많은 의사들 중에 내가 참 핫바리인데 그런 별 볼 일 없는 내가 내 주제에 다른 사람의 인생에 그 정도 임팩트를 낸다는 것에 감사하라 라고 얘기했다는 거죠. 다른 사람의 인생, 다른 사람의 생명을 다룰 수 있다는,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하라. 참 뭐 그 어머니의 그 아들이라는 이런 이야기가 생각나기도 하는데요. 정말 참된 의사라면 무엇을 우선시해야 될까요? 의료수가, 병원의 수익, 자본주의 사회에서 무시할 수는 없는 일이죠. 최소한 참된 의사라면 수익이 먼저일까요? 환자의 생명이 먼저일까요? 자신의 명예가 먼저일까요? 환자를 살리는 게 우선일까요? 그렇다면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리 역시 삶을 살면서 무엇이 우선일까요? 우리는 무엇을 위해 지음을 받았을까요? 자, 먼저 우리는 어떻게 성도가 되었을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지, 어떻게 그래서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되었는지, 어떤 과정을 통해서입니까? 무엇 때문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는요, 자신의 외아들, 예전에는 독생자라고 했죠. 요즘에는 좀 외아들이란 말이 더 와닿는 것 같아요. 자신의 외아들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대신 세상에 보내시고 죽음으로 희생시키신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으면서도 순종하여 우리를 위해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음당하신 예수님의 은혜, 이 은혜로 이루어진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요, 허물과 죄로 인해 죽게 된 자들이라고, 죄로 죽었던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허물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고의적이지 않게 짓는 죄들을 의미합니다. 우리에게는요, 삶의 마음의 연약함들이 있어요.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는 연약함이 다 있죠. 그리고 우리에게는 삶의 어두운 습관들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즉, 이것은 우리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죄성, 죄의 유전 때문에 나타난 것일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저도 목사지만 저도 늘 회개하고 조심해야 되는데, 제가 좀 가장 과격해질 때가 운전을 하면서 법규를 지키지 않는 차량을 볼 때입니다. 딱 뭐 법규를 지키지 않거나 막 길을 지그재그로 간다거나 이러면 저도 모르게 저런 하고 막 욕이 나오려고 그럴 때가 있어요. 제가 일부러 욕을 하는 건 아니지만 나도 모르게 이렇게 솟아나오는 행동들, 또 우리가 지나가다가 습관적으로, 어쩌다가 습관적으로 나도 모르게 하는 죄들, 죄의 행동들, 이것들을 오늘 본문에서는 허물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고의적이지 않게 살아가다 보니까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그렇지만 그 행동이 결코 선한 행동이 아닌 죄의 결과를 가져오는 행동을 오늘 본문에서는 허물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 허물은 누구나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럼 죄는 무엇일까요? 죄는 말 그대로 우리가 고의적으로 행하는 죄를 얘기합니다. 거짓말인 걸 알면서 거짓말하고, 하지 말면 안 되는 걸 알면서 하게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알면서 행하는 것들, 우리가 인지하면서 행하는 죄악들, 이건 단호하게 죄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지 않던 과거의 우리들, 또는 지금도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는 분들은 정말 불순종의 아들들이라고 오늘 본문에서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불순종의 아들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이들이란 얘기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을까요? 누가 불순종의 아들일까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리고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 그것이 불순종입니다. 그들이 바로 불순종의 아들들이고요. 바로 구원받지 못한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영혼들을 그들 역시 불순종의 아들들이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지만, 성도라고 하지만 우리 안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지 않는다면 그 역시 불순종의 아들들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에, 예수님을 믿지 않고 불순종의 삶을 살았기에 과거에 우리는 정말 진노의 자식들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키는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출애굽 과정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바로에게 보내시고 무려 10번에 거쳐서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킬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나 애굽의 왕이었던 바로는 번번이 그 말씀을 무시하고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하나님의 진노는 애굽의 10가지 재앙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결국 최종적으로는 애굽의 모든 장자가 죽임을 당하게 되고 이스라엘 민족은 애굽을 탈출하게 됩니다. 그런데 바로의 불순종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미 애굽 땅을 벗어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스라엘 민족을 다시 붙잡고자 하여 군대를 추격하여 보냅니다. 하나님의 뜻에 끝까지 불순종하게 됩니다. 여기에 진노하신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애굽 군대를 바다 한가운데 수장시키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불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진노의 자녀가 된다면 커다란 심판의 불을 머리 위에 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언제 떨어질지 모르는 심판의 불덩어리가 자신의 머리 이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불순종의 자녀라 하여도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께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다시 살리십니다. 다시 구원에 이르게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영생으로 이끌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허물들, 또 우리의 때로는 고의적인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고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원래 우리는 온전치 못한 자들이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주 안에서 온전케 되는 것이지 우리가 어떻게 온전케 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믿기 전에,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더했어요. 우리는 불순종의 아들들같이 진노의 자녀들처럼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죄와 허물을 가지고 살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으로 대항하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죽음을 맞이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다시 살려주셨습니다. 허물과 죄에 빠졌던 우리를, 허물과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그 은혜, 하나님의 그 은총에 감사하는 주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구원의 이 과정은요, 오늘 본문 5절에서 6절에서 더 명확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은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우리도 다시 살아나게 되고, 그리고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 하늘에 계신 것처럼 우리 역시 하늘나라에 앉아 그 나라를 누리게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자, 예수님은 이 세상의 사역을 마치신 후에 많은 제자들과 무리들이 보는 가운데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하늘 위 보좌에서 이 세상을,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이 땅에 계실 때는 우리처럼 똑같은 육체를 입으시고 고통의 삶, 고난의 삶, 아픔의 삶을 사셨지만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은요, 우리와 같은 육체가 아닌 정말 예수님이 원래 있으셨던 하나님의 모습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옛 모습으로, 원래 하나님의 모습으로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부활 이후에 예수님은 막혀있는 공간에도 나타나시고, 그러나 그 몸이 유령이 아니라서 음식도 드시고, 만지고자 했을 때 우리와 같은 형체로 만져지는 그런 신비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셨습니다. 우리 역시 예수님을 믿으면요,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이 땅에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닌 하늘에 거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말씀을 보면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냐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여 죄를 범한 아담에게 내려진 저주의 말씀 중에 있죠. 이 말씀은 흙으로 창조된 우리가 이 땅에서의 생명이 끝나고 나면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의미도 있지만요, 원 의미는 범죄하여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은 하늘이 아닌 이 땅에 머물게 될 것이라는 의미도 담겨져 있습니다. 이 성경에서 땅이라는 의미는요, 그냥 흙이라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 흙이라는 것은 땅에 있는 뭐 토양 이런 의미뿐만이 아니라요, 지옥, 음부 이러한 의미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죽음 이후에 이 땅에 머물게 되고 하나님께 불순종한 자들은 지옥, 죽음에 머물게 되는 것입니다. 원래 사람에게 주어진 이 생기는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거잖아요. 하나님이 숨을 불이키셔서 생기를 넣으셔서 우리가 생명이 되었다라고 창세기 기록되어져 있는데, 우리가 세상을 떠나게 되면, 이 땅의 삶을 마치게 되면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돼요. 근데 우리가 죄를 졌기 때문에 아담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아담이 불순종하고 선악과를 따먹는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그의 영혼은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못하고 한 줌의 흙이 되어서 흙으로 이 땅에 남아있게 되는 것입니다. 즉 지옥으로, 죽음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는 죽음 이후에 마땅히 흙으로 돌아가야만 합니다. 이 땅에 머물 수밖에 없고 죽음에 머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자비하심과 은혜로, 또한 하나님의 구원사에게 선물로 인해서 우리는 이 땅이 아닌 하늘나라의 주님과 함께 거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지옥의 음부로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물. 자, 우리는 고전적인 개념에서 땅 아래의 지옥이 아닌 하늘나라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하늘에 올라가셨듯이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이런 놀라운 선물에 감사하게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 또 우리를 위해 보내신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 그리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은혜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의 자리를 받게 되고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영광을 얻게 되어진 것입니다. 감사하는 성도에게 그 은혜는 더욱 넘치게 될 것입니다. 이 은혜에 감사하는 성도에게 그 은혜는 더욱 넘치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그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올라가 그 하늘을 앉게 되어지는 그 은혜에 감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그 아들을 희생시키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왜 채찍이 맞으시고 이 땅에서 33년의 삶을 살아가시면서 고통당하시고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셔야만 했을까요? 그 이유가 오늘 본문 10절을 통해 우리에게 제시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말씀은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 지음받게 되었다는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하게 하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어 대신 우리를 대신해서 희생하게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선하게 살아야만 됩니다. 만약 선하게 살지 않는, 선한 삶을 살지 않는 성도가 있다면 그는 아직 불순종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하게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이죠. 불순종의 삶을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곧 어긴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요, 하나님의 선을 행하게 하는 뜻이 있습니다. 앞서 우리가 이국종 교수에 대해서 대중들이 지지를 하는 이유를 나눠봤습니다. 의사도 직업입니다. 의사가 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알다시피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됩니다. 대학만 6년을 다니죠. 예과 2년, 본과 4년.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국가고시를 통과한 이후에는 1년 동안 인턴시험을 봐야 됩니다. 인턴십을 거쳐야 됩니다. 인턴십이 거치고 나서 전문의가 되기 위해서는 3년 내지 4년의 전문의 기간을 또 거쳐야 됩니다. 그래야 한 사람의 의사가 세워집니다. 최근에는 의사가 넘쳐나기 때문에 전문의가 끝난다고 바로 교수로 채용되지도 않습니다. 1, 2년의 임상강사라고 하는 펠로우십 과정을 또 거쳐야 되는 것이 오늘날 의사라는 직업의 현실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많은 시간과 돈을 들여야 하다 보니까, 그리고 공부도 끊임없이 해야 되죠. 졸업하고 취업하고 나면 대다수의 전공들은 더 이상 공부를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의사들은요, 끊임없이 논문을 읽어야 되고 학회에 참여해서 새로운 의학 기술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만 합니다. 의술을 익혀야만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그러한 의사의 노력에 대해서 인정을 해줘서요, 사회적인 대우나 경제적인 대우를 해줍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이 의사라는 직업은 단순히 돈을 버는 직업이 아니라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직업입니다. 그래서 의사가 되기 위해서는 사실상 단순히 돈 때문에 의사가 되려 해서는 안 됩니다. 돈 때문에 할 수 있는 직업도 아니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의 생명을 먼저 건지고자 하는 사명감, 사람의 생명을 대하는 경외심, 그리고 사람의 생명을 최우선으로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만 의사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의 어려움과 투자금 회수를 위해서, 또한 자신의 고상에 대한 보상을 위해서 환자의 치료와 생명보다는 돈을 우선으로 생각하는 의사들, 그런 의사들이 간혹가다 보입니다. 모든 의사들이 그렇진 않죠. 그러다 보니까 돈이나 명예나 자신에게 돌아오는 찬사보다는 자신이 희생해가면서 환자를 위해 열정을 보이는 이국종 교수에 대해 대중들이 기뻐하고 응원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목사지만요, 최근 한 교회의 세습 문제 때문에 참 시끄럽습니다. 세습 자체가 무조건 나쁘다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그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어떤 외압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본인들 스스로, 아니 우리 교회는 세습하는 목사님이 더 좋다, 그분의 우리가 청명하길 원한다라고 얘기한다면, 사실 이런 합법적인 과정을 거친다면 밖에서 그거에 대해서 왈가불가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뭐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에 대통령이 있는데 그 대통령이 아버지에 의해서 공정한 민주적인 선거를 통해 대통령이 됐다면 그건 누구도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지금 문제가 되는 교회 목회자의 이 취임 과정에서는 그 교회가 불법적인 세습을 했다는 것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 교회가 속해 있는 교단에 명백하게 세습은 할 수 없다는 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법 규정을 무시하면서 탈법적인 시도로 대물림을 했다는 것이 문제가 되는 거죠. 어떤 이들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 교회가 정말 한 10명, 15명 모이는 교회면 세습을 했겠느냐. 뭐 그거는 모르는 일이죠.
이러다 보니까 최근에 목회자들이 성직자로서 하나님의 일하는 사람으로서의 선한 행실의 모습을 보이지 못하는 상황이 반복되니까 목사를 보는 세상의 표정이 별로 좋지 못합니다. 교회 헌금이 목사의 개인 수입으로 생각하는 이들도 많고요. 예전에는 개축교회 합니다. 그럼 어렵네요. 이런 분들이 10명 중에 9명이었다면 최근에는 몇몇 사람들은 개축교회를 합니다. 그러면 개축교회도 그래도 수익이 있으니까 할 거 아니요? 라고 말하기까지 합니다. 왜 그럴까요? 목회자들이 선한 삶을 살지 못했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외아들을 희생시켜서만까지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우리가 선을 행하기 위해 지으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성도가 선을 행하지 않는다면 과연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을 행하는 사람일까요? 성도가 선을 행하지 않는다면 정말 하나님이 자신을 지으신 목적을 알고 그대로 살아가는 사람일까요? 의구심이 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하기 위해 지으심을 받았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 하늘나라의 백성이 된 이후에는 이 잃어버렸던 선, 죄로 인해 우리가 잊어버렸던 선을 행하여야만 합니다. 이것이 바로 순종의 삶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입니다. 이 선은 그냥 단순히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고 이런 일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내가 예배 빠지지 않고 예배를 잘 드립니다. 저는 시시각각 때를 따라 기도를 합니다. 라고 한다 해서 그가 선을 행하는 삶을 산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에는 예배 시간과 기도 시간보다 그 외의 시간이 훨씬 더 많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선함이 우리의 삶을 통해 나타나야 되고 표현되어야만 합니다. 너희의 선한 행실을 보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생기로 지으심을 받은 우리,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심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겉모습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 하나님의 온전하신 성품, 하나님의 선하신 그 성품도 역시 본받아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정직과 순전함, 깨끗함과 경건함, 거룩함과 구별됨, 용서와 자비 등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선하심을 성도들이 나타내는 삶인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입고도 그들은 죄를 범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였고 그 결과는 모든 사람들이 불순종의 아들들이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아닌 한 줌의 흙으로 이 땅에 머무르고 지옥의 음부로 내려가게 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아담의 범죄와 우리 삶의 허물, 그 죄성으로 인한 허물들, 그리고 우리에게 있는 죄의 모습을 통해 지은 범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용서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담의 범죄 이전의 상태로 돌아갈 수 있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아담이 범죄하기 이전의 삶이 어땠을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을 행하는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이유, 선을 행하는 그 목적을 이룰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은 절대선입니다. 세상의 모든 도덕적인 선을 뛰어넘는 선이 하나님의 선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은 절대선이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선의 가장 기준이 되는 선입니다. 이 하나님의 선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통해 나타나게 됩니다. 선을 행하기 위해 지음받은 우리 성도님들,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선한 일을 행하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순종함의 삶을 사는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사람을 살리는 일에 오로지 몰두할 뿐인 자신에 대해서
음해하는 세력이 있다고 이국종 교수는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할 때 우리의 선에 대해서 역시 음해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오늘 제가 점심을 먹고 집에서 점심을 먹고 교회로 왔는데 우리 교회 입구에 있는 예배 시간표 그 밴드에다가 어떤 이단인지 출처도 밝히지 않은 이단이 교회를 비방하는 스티커, 커다란 스티커를 갖다 붙여놔 버렸어요. A4 용지 스티커를 떡하니 붙였습니다. 그거 제가 가서 바로 내려가서 띄었는데 왜 그럴까요? 자, 저도 그걸 띄면서 막 이런 감히 하나님의 교회에 잡히기만 해봐라 막 그러고 있었거든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선을 행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단 세력들은 하나님의 교회가 주의 선을 행하는 일을 방해합니다. 핍박합니다. 때로는 불신자가 아니라 같은 교회와 성도들을 통해 우리에게 대한 선행함이 방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노방전도죠. 노방전도에서 뭐하냐, 그렇게 막 노방전도하고 떠들면 기독교에 대한 인식은 안 좋아진다,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 보면 하나같이 전도 안 하는 사람들이에요. 자신들이 행하지 않는 선에 대해서 오히려 반대하고 박해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요, 하나님의 선을 행하기 위해 지으심을 받은 존재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선물을 통해 구원받게 되었고 다시 하나님의 선을 행할 수 있는 존재로 회복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는 것,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의 성도로서 하늘나라에 앉게 된 존재로서 나타내는 모습은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선을 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선한 삶은요, 곧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하나님의 선을 행하는 삶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시다.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의 거룩함을 사랑하고 이제 순종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선을 행하는 주님의 자녀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